오늘 이 본문에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한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겜 사람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야곱입니다. 이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위기가 찾아오고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때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영적 분별력. 왜냐하면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원함을 이해해야 하는데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또한 세겜 사람들은 눈앞에 당장 보이는 이익을 쫓아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할례라고 하는 이것 또한 수단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영성을 잃어버린 평상시에 영성을 가지지 못했던 야곱의 아들들은 세상보다 더 무서운 혈기와 폭력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옳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달지도 못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야곱은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오직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큰 위험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여기에만 갇혀서 자신의 안위와 자기의 생존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을 때에 그 삶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못할 수 있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을 때에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폭력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의 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인생의 걸음을 보면 이 분별력이 정말 인생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세겜에 있었던 성읍 사람들이었습니다. 추장이었던 하물과 세겜은 성문으로 가서 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 디나라고 하는 자신이 겁탈했던 이 디나를 완전히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가족들과 함께 통혼하기 위해서는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들이 정말 세겜 사람들에게 이 유대교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할례를 행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창세기 34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을 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아멘. 이것은 그들이 할례를 세겜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은 우리가 이들과 통혼하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 믿어서 정말로 하나님 백성답게 한번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 믿으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과 영생이 임하게 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한번 새롭게 살아봅시다 라고 할례를 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권합니까? 정말 이들은 정말 야곱과 더불어서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화친으로서 할례로 행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보니까 철저하게 눈앞에 있는 경제적 이익과 탐욕 때문에 결국 야곱의 가족들을 착취하기 위한 화친의 걸음으로서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선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다가온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자기의 유익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성이고 이것이 세상의 근원적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악한 건 아니지만 세상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베이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이익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돈이 되고 힘이 된다면 하나님의 거룩마저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민낯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겜 사람들은 세상 또 가난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형태가 바로 세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이 어둡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상 속에 들어가되 뱀처럼 지혜롭되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 정말 너무너무 어렵기도 하고 말듯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쨌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고 세상은 근본적으로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 속에 들어가기 전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게 지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게 이용당하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을 변혁하라고 말했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도망쳐서도 안 되고 분리되어서도 안 되고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갖춰야 할 이유는 이 세겜 사람들처럼 이 세상은 정말로 화친을 하지만 그 속에서 이런 크리스찬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여러 모양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죠.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자.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종교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그들이 이렇게 할례를 행해서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에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들고 기습하게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고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아멘. 이들은 이 시몬과 레위는 아버지도 가만히 있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칼을 차고 그 여동생 디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그리고 양과 나귀를 빼앗고 또 집안의 모든 물건을 노력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모든 이 남자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분명히 하몰과 세겜과 또 세겜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화친을 맺으려고 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여동생을 위한 거룩한 분노라고 주장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폭력적이었고 더 잔인했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그들을 공격했던 이 위기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방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볼 때 와, 하나님 이렇게 잔혹하고 폭력적인 분이시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성도는 이처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섭고 더 잔혹성을 가진 폭력성으로 다가가면서도 그 모든 것 위에 종교적인 이유를 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학살극 앞에서도 영적인 지도자로 서야 할 야곱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사랑하는 딸 하나님의 백성 디나가 세상의 겁탈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상의 겁탈을 당했는데 정말로 이 상황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랑해야 하는 딸이었던 디나였으니까 얼마나 대노하시면서 심판의 칼날을 준비하고 계셨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 디나가 세상의 겁탈을 당했는데도 정말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무력하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을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 이 딸은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딸 아닙니까? 이 딸이 세상의 겁탈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도 가만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스가랴 2장 8절 말씀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이 난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에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세상 속에서 너무 무기력해 보여도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곧 여호와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함부로 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아파하시고 그 일을 향해서 반드시 이와 같이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향해서 판단하시고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수가 적다라는 이유로 정말로 두려워 떨고 있으며 도리어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까 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여기셔서 그들을 해치는 자는 곧 하나님을 해치는 자로 간주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을 침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약탈을 침묵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공의로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정말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일은 단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자에게 함부로 하는 일들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곱의 입에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단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야곱의 아들들이 정말로 이렇게 약탈한 것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의 방법으로 더 악하게 행했음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애통함이나 그에 대한 회개함도 전혀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보복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분별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자녀의 이 축복과 이 권세를 전혀 보지 못한 채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본 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임하는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권세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정말로 세상적인 계산만 하고 있는 마치 영적인 식물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죽어버린 것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은 마치 머리카락이 잘려버린 삼손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시린이었던 삼손에게 머리카락은 거룩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모든 능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을 하찮게 여기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성도의 영적인 능력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그 능력의 빈자리를 채워야 하니 이 자리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보다 더 무서운 폭력성, 세상보다 더 무서운 악함들, 때로는 비참한 우리의 무기력감만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던 교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중세 시대의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을 들어보셨습니까? 당시에는 이 전쟁의 겉모습에는 아주 거룩해 보였습니다. 이슬람 세력에게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지를 되찾는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되찾는다고 하는 거룩한 명분을 앞세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과 방패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를 선명하게 세우고 그리고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십자가를 앞세워서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더니 성지 탈환이라는 명분 안에서 가는 곳들마다 끔찍한 학살과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는 노인과 여성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가리지 않고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나중에는 돈과 영토에 눈이 멀어서 기독교 국가마저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자 구원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조차 피비린내나는 폭력과 탐욕의 도구로 전락해 버리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결코 먼 과거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분별력을 놓치게 된다면 그 자리에 채워지지 않는 능력과 이 모든 것들 속에 세상보다 더 악하고 또 더 무서운 괴물로 우리 또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 정당한 권리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말과 행동으로 형제를 찌르고 이웃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는 본문의 야곱처럼 내 가족, 내 밥그릇, 또 내 생존의 문제만 계산하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벌벌 떨며 아무것도 하지 못해 두려워 떨고 있는 무기력장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정말로 우리는 세상에서 도망치는 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도망치는, 또 무기력하게 도망치는 분리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들어가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하는 그런 힘을 얻어야 하는데 그 힘의 근원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지라고 이용당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방법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가 누군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혁하라는 것은 세상을 이겨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 옳은 것이고 어떤 삶이 진정한 행복인지를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힘의 근원은 바로 거룩인데요. 바로 이 거룩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라면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이 거룩은 종교적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경건하고 뭔가 자세를 똑바로 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거룩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통로를 말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거룩의 본질은 우리의 경건한 모습이 아니라 거룩의 본질은 바로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거룩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변혁하는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고, 그 걸음을 걸어갈 때 당장은 무기력해 보이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적에 미련해 보여도 구원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됨을 하나님께서 온 땅과 열방 가운데 보여줄 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거룩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중심이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걸어갈 때 당장은 무기력해 보인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강력한 거룩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승리를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그 거룩의 본질인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셨는지를 기억하며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승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거룩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버리면 우리 또한 세상의 방식처럼 살아가서 우리는 더 악한 모습으로 그 빈 공간을 채워나갈 수도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거룩의 능력의 본질이 된 십자가의 정신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정신으로 세상을 당당히 이겨나가는,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십자가의 도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진정한 능력됨을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걸음 되게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